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괴롭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낚시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나날이 떠나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한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아버지 이 시간 맛보며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누렇게 변했던 들녘은요, 어느새 추수를 다 마쳐서 이제는 좀 황량한 들판이 되었고, 거기에는 뭐만 남았나요? 네, 커다란 마시멜로와 같은 것만 덩그러니 그 들판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태풍의 피해도 없이 잘 지나갔기에
벼농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잘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풍요로운 그런 가을을 우리는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풍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구나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삶이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능력으로 또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게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찌 보면 풍요롭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지 않은 게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늘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더 삭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잘 사는데 왜 세상은 더욱더 삭막해질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만족하지 못해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처음 몇 날은요, 어쩌면 몇 년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오래되고 계속되면요,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삶이 무뎌져서요, 뭔가 좀 재밌는 건 없을까? 뭔가 쾌락적인 건 없을까? 뭔가 더 기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걸 찾게 되는데, 그 삶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요. 계속.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걸 쾌락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만족을 해요. 누구는 죽임으로 인해서 만족을 찾고요. 누구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만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풍요로우며 우리의 삶을 더 삭막하고 더 제약 가운데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도요, 언제 죄를 졌나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태했을 때요, 죄를 지었어요. 그 나태해졌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을 행하고 또한 살인을 행했어요. 그때 그 일들을 행했던 때가 언제요? 가장 부강했을 때.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됐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 가운데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고난이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게 하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궤가요, 자신이 만들어,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감사의 씨로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행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요, 녹아내렸어요. 근심이 넘쳐나게 되어졌고 크게 좌절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만 자신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하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나요? 순적하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요, 자신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그냥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됐어요. 별것 아닌 거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더니 그 일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냐면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참 평안, 너무나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지안이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호와의 능력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금방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좌절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실패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요, 다 좌절해 봤어요.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요,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해 본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지안이는 여전히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과학기술 문명이 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노아의 홍수처럼 싹그리 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다윗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실패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그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근심 걱정 없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과거에 잘못된 쓰라린 상처, 아파했던 그 상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묶여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언정 우리의 삶이 참 기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달콤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인생을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했지만 정말 그 가정이 정말 화목했던 그 화목한 가정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좀 지금 내가 부족하게 살아도요, 그들은 그 안에서 만족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았다 할지언정 그 가정이 늘 시끄러웠고 늘 다툼이 있었고 늘 부모가 늘 다투고 싸웠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커서도 커서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불행했던 가정들은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분명히 보면 그 안에 자꾸 문제가 있고 가정이 좀 완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나요?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가족을 짓밟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도, 세상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빛을 비추며 심지어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12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으면요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참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가져왔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순적하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요, 사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늘 실패하는 인생의 거듭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는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그의 능력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은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했지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 속에서 이런 걸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들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때에 전해야지, 그냥 막 시장 바닥에서 막 떠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도 때도 무조건 말씀이니까 그냥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듣나요? 안 들어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요 막 학을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한 때, 그러니까 분명한 그때에 전하면요, 그냥 순적하게 그 사람들이요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반대로 해서 문제였죠. 하나님이 지금이야 전해야 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반대로. 그래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요나 하면 뭐가 가냐?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언정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면요, 지금 내 생각은, 내 방법은 이거인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해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정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3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의 능력과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며 소망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내 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가득 차게 되며 이로써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천국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정말 주님 맛보며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이 라바라라라 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라살라라 오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406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너니 싣고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며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평안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세워져 가는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지한이가 또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주는 원래 지한이가 없는 날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게 돼서 지한이가 이제 한 달 동안 아마 예배에 함께 못할 거예요. 지한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지한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이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없는 동안 한국 잘 지켜주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